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인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호주를 방문을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호주인들과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 서양인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도 길에서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한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인사를 나랑 주고받지 않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장점적인 적이 될 수 있다, 나를 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눈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이 예절 문화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본이 되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그 한 번의 인사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인사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헐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지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다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 예수 십자가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이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절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나 특히 유대 3대 절기의 이 예루살렘 도시는요, 가히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략 4, 50만의 많은 인파들이 작은 예루살렘 이 도시 가운데 모여든다 그래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것도 절기라고 칩시다 그냥.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전을 찾는 이유가 뭐죠?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모습을 굳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시작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여러분, 절기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삶의 시작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모습을 통해서 짧은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분명히 무거운 육신의 이 몸을 이끌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오셨을 거예요. 이왕 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예배로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성전에서 어떤 하나의 이슈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 볼 텐데요. 14절 15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장사치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잘못됐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예배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짐승들을 사고 파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잘못된 행동입니까? 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우리 그 시발점을 좀 찾는 게 우리에겐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당시에 아시겠지만 예수님조차도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가 거리가 꽤나 멉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그러면 내가 갈릴리 가나에 만약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부산쯤 칩시다.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꼭 예배는 보니까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때 당시에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럼 여러분 부산에서 반드시 예배를 만약에 서울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 짐승을 끌고 올라가야 되죠. 물론 끌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예를 들어 타국이고 더 먼 거리라면은 그게 아마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배려하고자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예배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짐승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은요 어쩌면 그 예배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는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성전 문 밖이 아닌 나중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장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과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로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당연히 뭐가 주어질 수밖에 없죠? 리베이트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배와 그 예물 간에 한마디로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요 기득권자들과 뭔가 관계심이 있거나 또는 이제 뒷돈을 줘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도리어 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자기의 이권과 정욕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더욱더 부각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각양의 모습으로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모인 우리 모두를 또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자랑이 되거나 이권 다툼이 되거나 서로 간에 어떠한 분탕질이 된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수없이 벌어집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도시안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들의 당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사한 자들도 그들의 어떤 이윤을 남기 위함이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하나님만 섬긴 자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둔갑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과 또 이웃을 향한 이 사랑과 국률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장면을 이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한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 정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부조리한 것을 이렇게 도려내다, 뽑아내다라는 것이 척결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한 것을 도려내는 측면도 있고, 완전히 새롭게 둘러엎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이 문장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까? 계획적인 거죠. 믿으세요? 네. 그냥 감정이 붕괴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둘러엎은 게 아니에요. 짐승들 내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십 분이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장사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 보시면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채찍을 만드시면서 뭐 하시는 거죠? 짐승들을 다 채찍질하면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왜 가셨을까? 물론 이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큰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간 측면도 있겠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만이
정결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찾아가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이미 장사치들이 그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장사하는 짐승들을 채찍으로 내쫓기 위해서. 그 내쫓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기 위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너희들을 정결케 할 하나님께 드릴 진정할 재물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7개의 대표적인 표적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표적들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전 안에서 지금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있지만 이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맞으시는 본인이 진정한 재물됨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한 청년이 걸어오더니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장사치들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쥐가 뭔데? 에? 자기네 집인가? 갑자기 성전에 와가지고, 에? 성전에 무슨 주인 있냐? 자기가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냐? 모든 것을 다 둘러엎고 있어요. 많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사치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왜 그래 너? 근데 이대로 좀 가자 좀.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헐라라고 얘기합니다. 헐라. 네. 무엇으로 쌓은 것을? 인간의 정욕과 그 인간의 탐욕으로 쌓은 그 화려한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과 또는 장사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이걸 왜 허냐? 아깝지 않냐? 이대로 가자, 이대로. 얼마나 좋냐 지금? 이대로 가면 너 좋고 나 좋고 얼마나 좋냐? 왜? 너 돈 얼마 줄까? 너 얼마 주면 너 잠잠할래?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나가겠지만, 여러분, 실제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어지간한 이 배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자기 혼자 그냥 날뛰면서. 여러분,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쌓아 올린 것을 다시 뭐 하라고? 헐라고. 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기 이전부터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둘러엎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갈아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살던 방식, 내 고집, 또는 내 노력, 내 어떤 삶의 목표, 나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조차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또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걸 싫어해요. 내가 이걸 놓는 순간 나는 꼭 망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근데 진짜 사는 길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놔야지 내가 진리를,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여기서 가라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내 아버지의 집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강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이고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정욕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인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육체의 정욕과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와, 제가요, 지난 한 주 가운데 이 17절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나를이 누구죠? 예수님을.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하죠? 보통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라고. 열심히. 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죠? 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 25분인가? 2025년 1월 1일 날 새벽 3시 25분인가 누가 댓글에 지금 안 자고 있는 사람, 가장 먼저 거기 댓글에 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일론 머스크. 나는 아직 안 자고 있다고. 그 사람은 하루에 뭐 14시간 이상 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혹시? 아니, 그렇게 살면, 아니, 정말 행복하기는 합니까? 근데 때로는 여러분, 인간의 열심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아니, 인간의 열심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시편 69편 8절 9절.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 그 원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8절 9절.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여러분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하자마자 제자들이 시편의 그 말씀 딱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시편 69편 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주일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낯선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게 지금 체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방식은 막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성경 말씀은 나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을요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그 인생이 복되고 성공만 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잘 되냐고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그 열심과 그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 성전을 뭐하라? 이제는 헐라. 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종교 생활을 이제 뭐하라? 헐라. 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쌓아 올린 것을 헐고 나서는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는 무엇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이제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육신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요, 그게 바로 인간의 육신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모든 노력을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십니까? 진짜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젠 내가 누구 안에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살리라.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들으면 얼마나 와닿을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 넷플릭스에 보게 되면 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제가 이거 꽤나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이 주제곡이 있는데 이 골든이라는 주제곡이에요. 네. 제가 어제랑 오늘도 제가 이 애니메이션 한 3분의 1쯤 제가 보면서 제가 교회 아침에 왔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 골든이라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어떤 거냐면 3인의 이 걸그룹의 이름이 헌터스라는 걸그룹이에요. 여러분 헌터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몬, 마귀를 때려잡는다는 뜻이에요. 이 3명의 걸그룹이. 근데 그 3명의 걸그룹이 마귀를 때려잡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골든, 그 주제곡이 골든인데 우리가 참 한마디로 순금이 되어 우리가 가장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합심하게 되면 그 데몬을 결국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 기독교적인 뭔가 이게 뉘앙스가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최고가 되고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때려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 골든이라는 곡이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골든이라는 곡이요, 지금 빌보드에서 지금 1등하고 지금 그리고 유럽에서 또 1등하고 있어요. 또 여가수 K-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래요, 빌보드에서 1등한 게.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가 노래 좀 한다라는, 아니 내가 전 세계 노래 내가 가장 잘 부른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이 다 그 커버링 곡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에 다 그런 게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해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영화가 던져주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 혼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전 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도 물리치고 한마디로 우리 서로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것이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아니 교회가 정말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최고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바뀐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도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사치들을 바라보면서 종교 기득권자들과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제발 그거 좀 헐라고.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부장님들과 부교역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10월 되면 우리가 이제 퇴소회를 하자.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시 안의 교회가 열심을 내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이면에는 나의 정욕과 나의 성공의 어떠한 그 부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최정상에 있기보다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신 분이세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셨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가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죽는 것. 제가 수요일이었나요? 우리 사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TV에서 예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사가, 아빠가 죽으면 가장 싼 나무 관하고 가장 싼 유골화물로 화장을 해서 아빠의 시신은 그냥 강에다가 뿌리라고. 맞죠? 네. 기억도 잘 못한 거 보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지고 제가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거기에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그들이 반문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같지만 우리 1말씀 읽어볼게요.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대놓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성전은 46년짜리야. 네. 여기 왜 46년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그걸 강조하고 싶었죠, 이들은? 아니, 하고 수많은 뭐 하지 말라라는 권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세우고 싶었던 건 46년이었어요. 이 46년에 담겨진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선조들의 엄청난 노력과 세월과 인간의 열심과 돈과 세월이 너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니? 너 이게 왜 세워진 게 너 뭐 쉬울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네. 이 어디 아까워서 우리가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걸. 죽을 것만 같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네.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는 거는 우리가 헐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다시 세우다라는 단어가 이게 이 헬라 원어로는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울 수 있는 힘과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아니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헐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그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이 결심이 쉽지만은 않은 결심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뭐 하더라? 믿었더라. 그 부활의 권능이 그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나의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